같이 하겠습니다. 교회여, 악한 일곱 귀신을 막아라. 다시 한번 교회여, 악한 일곱 귀신을 막아라. 본문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나간 이 귀신은 물가를 피해서 쉴 만한 곳, 쉴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으니 옛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아주 깨끗이 청소를 해 놓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깨끗이 청소해 놓은 이곳에 나 홀로 들어가기는 좀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일곱 귀신을 불러서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예전보다 더 아주 심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깊은 뜻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12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그 지시를 받아서 많은 일을 행한다, 그렇게 설명을 계속 저들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트집을 잡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한 귀신이 나갔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며, 그리고 더 세고 강한 악한 귀신을 일곱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보다도 아주 깨끗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쓴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악한 귀신 하나가 나간 겁니다. 우리가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할 수 있었습니다. 악한 귀신 하나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으로 인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더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의 자랑이 됐습니다. 아주 악하고 강한 일곱 귀신이 그에게 들어와서 누구를 공격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뜻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금식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하기로 내가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 하는 이야기는 악한 귀신 하나가 내가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하여 기도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식하지 않는 자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 나처럼 기도를 해야 할 것이지, 나 기도하는 것 봐라, 그런데 너는 기도도 못하나, 그러면서 그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악한 귀신 일곱이 그에게 들어왔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 보세요. 안식일 지키는 게, 성경에서는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야 다 쉽죠 근데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77 새생명 축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서 말씀드려 보세요. 딱 한 번만,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장로거든, 내 체면 좀 세워줘, 딱 한 번만. 그래서 철떡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중곡역에서 내가 몇 시에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0분 지나도 안 옵니다. 20분 지나도 안 옵니다.
30분 지나도 안 옵니다. 결국은 혼자 내가 투덜투덜하면서 교회로 들어올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없는 사람은 전도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식일 지키기가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교회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주일 예배 드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고 난 이후에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7 귀신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7 귀신이 들어와서는 그깟 안식일도 못 지키냐 이러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킨 사람, 그리고 내가 안식일을 한 번만 지킨 줄 아나? 나는 50년 동안 한 번도 안식일을 안 빠지고 한 번도 빠짐없이 내가 안식일을 지켜왔어. 그러면서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면 뭐가 들은 거요? 7 귀신이 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11조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하기야 여기 계신 분들이야 쉬울 수 있습니다. 다 하시니까. 근데 11조 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없어서 이 돈 쓰면 내가 딴 일 귀하게 쓸 수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11조 내기 참 어렵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액수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많은 액수 때문에 내가 더 이상 11조를 또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 11조를 내가 혼자 다른 곳에 좋은 곳으로 보내지, 교회에다 드리는 것보다 내가 그냥 알아서 보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너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찬송하라 했더니 찬송을 드리는 게 뭐였었다고 말했죠? 그게 11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는 찬송을 하는 건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10조를 11조를 드린 이 은혜의 찬송을 드리고 너무 귀한 일을 한 이후에 귀신 7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11조 일평생 한 번도, 나는 10원도 떼어먹은 적이 없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는 11조에 왔건만 어찌해서 11조도 못하냐, 그러니까 11조 못하니까 이렇게 망하는 것이지 하면서 저주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회, 그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저들은 정죄하다가 누구에게까지 정죄가 손가락이 가고 있냐면 사도 바울인 바울에게까지 사도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큰 고린도 교회가 결국은 뭐가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답해 보세요. 뭐가 들었어요? 7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 귀신을 들어오고 또 7 귀신이 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7 귀신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이 문을 막는, 이 문을 차단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뭐 했다고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내가 받은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을 시작.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내가 본 게 아니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본 게 아니라 보여주셨습니다. 자, 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가 쫓아낸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다 귀신을 쫓아낸 자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런데 이 귀신은 나가 있다가 우리에게 다시 청소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더 강한 7 귀신을 가지고 들어올 때 문을 우리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활짝 열어놓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의 그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게 하는 이 문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셨고 찾아오셔서 그 은혜가 내가 너무 넘쳐서 그 은혜 때문에 나는 더 많이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더 많이 수고하고 난 이후에도 그가 하는 말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강한 7 귀신이 더 이상 우리에게 침투할 수 없도록 문을 차단하고 닫아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국 교회만큼 이 일 많이 한 교회 없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열심을 낸 교회 극히 드뭅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7 귀신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7 귀신이 들어오면 교회를 쑥대밭 만듭니다. 끊임없이 분쟁과 그리고 끊임없이 싸움만 계속 이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맨바닥에서 일어나게 한 것, 이건 귀한 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이만큼 일구어놓은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분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우리는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언제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존경해주고 알아줄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을 고백해야 하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7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문을 닫아야 되고 문을 막아야 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우리 한국 교회 당신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내가 이랬지,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7 귀신이 들어와서 나 자신도
엉망진창인 사람이 돼버리고, 그리고 교회는 날마다 분쟁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그러므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일곱 귀신을 차단하는 일이다. 그러므로가 없으면 반드시 우리는 내가 일곱 귀신을 문을 열어놓고 받아들여서 결국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그러므로를 찾는 일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성경을 찾아 읽었던 구절이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그러므로 벌써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가나안까지 정복해서 들어왔는데 이제는 네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기억해야 할 게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를 기억해라. 그러므로를 찾아라. 하나님은 벌써 아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그러므로가 뭐냐는 거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부르기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그랬습니다. 가나안 정복은요 대단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얼마나 대단했냐면 모압 왕 발락이 있습니다. 발락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들은 별 무기도 없는 것 같고 무슨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족속들을 전부 다 전멸시키고 있는지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부들부들 떨면서 도대체 이 원인이 뭐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내서 너희 나라를 저주하라고 할 만큼 그렇게 주변 국가들이 다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들어가서 싸웠단 말이요. 싸우고 나서 승리한 저들은 자칫 잘못하면 무엇을 놓치냐면 그러므로를 놓칩니다. 우리가 싸운 줄 압니다. 내가 싸워서 이긴 줄 압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긴 줄 압니다. 내가 끝까지 인내해서 이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2절 시작.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랬습니다. 저들이 분명히 활을 가지고 싸웠을 것이며 칼을 가지고 싸웠을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칼이나 너희 활로 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13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의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 심지 않고 포도 먹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누가 심었어요? 사람이 심었지요. 감람나무 열매 먹으려면 감람나무 심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감람나무 누가 심었어요? 사람이 심었어요. 내가 심었단 말이요. 그래서 저들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고 내가 농사를 지어서 이런 열매를 먹고 있고 내가 감람나무 심어서 감람나무 내가 열매를 이렇게 잘 가꾸어서 내가 먹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가 심은 게 아니라 너가 심은 게 아니라 너가 심은 게 아니라 너가 심은 게 아니라 너가 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거요. 하나님이 심고 먹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며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면 그때 뭐가 들어온다고요?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요. 뭐가 들어오도록? 뭐가 들어오도록? 왜 또 일곱 귀신이요? 그 앞에 것을 해야지요. 같이 합시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오더라. 문을 열어놓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닫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싸움을 하는 것이 날마다 그러므로를 찾는 싸움이거든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부터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 원로 목사님 계셔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정말 감사한 게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해오시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 내가 했다는 생각을 안 들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만한 거 이루었어, 내가 한국교회 이렇게 했어, 이건 누구든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 악한 일곱 귀신을 차단하는 것은 이 싸움을 매 순간마다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이걸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자신이 일곱 귀신이 들어왔으니 나 자신도 망할 것이며 나로 인하여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렇게 싸워서 마지막까지 잘 싸우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 또한 그 싸움에서 끝까지 싸우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이 끝까지 이 싸움을 순간마다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반드시 이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는 봉사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신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헌신하는데 나는 한참 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난 자식 얼굴 볼 시간도 없어. 새벽에 와서 내가 기도했고 온종일 내가 교회에서 봉사했고, 그래서 나는 자식 얼굴도 볼 수가 없어서 내 자식이 하는 말이 엄마는 교회밖에 몰랐지, 그리고 언제 우리를 챙겨줬느냐고 그렇게 자식이 말할 수 있을 만큼 섬기고 봉사하지 않았으면 결단코 이 교회가 이만큼 여기까지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줄 줄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 같은 자를 써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건강 주셔서 써줬고 믿음을 주셔서 써줬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칭찬하고 존경할 때 우리는 거기서 내 스스로가 차단한 문을 닫아서 악한 더 악한 귀신의 일곱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린도후서 6장 1절 같이 돼버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 그 어떤 한 가지도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잘못하여 내가 문을 열어놓아서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헛되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 이거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그
자랑밖에 없습니다. 그분 자랑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2절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자랑할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잖아요. 그럼 내가 사는 게 아니면 지금 내가 봉사하는 거면 누가 지금 하고 있냐면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헌신했으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내가 하고 있는 것 전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미가엘 성가대 얼마나 찬양 예쁘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참 자랑스럽고 귀해요. 그런데 미가엘 성가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침 일찍부터 아침도 안 먹고 나와서 성가하고 그래도 내 목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성가대가 되지. 이렇게 하면 몇 귀신이 들은 거요? 그냥 7 귀신이 아니라니까요.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우리 미가엘 성가대 참 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빨리 여러분 문 닫으셔야 돼. 그 문이 뭐예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요? 예수가 사셔서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요. 아멘이신가요?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오늘은 좀 작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정에도 7 귀신, 더 악하고 7 귀신이 들어와 있고요. 교회도 더 악하고 7 귀신이 들어와 있고요. 모든 단체에 더 악하고 7 귀신이 들어와 있고요. 나라에도 정부에도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왔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나라 정말 과거에 너무 가난했어요. 이 가난했던 이 살림살이 하면서요. 대다수의 모든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왔냐면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잠 자지 않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온종일 고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분들 무시하랬어요? 존경하랬어요? 존경하셔야 돼요. 존경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 아무리 우리가 존경하기는 존경을 해야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 가정을 일구었건만은 너는 지금 이것까지 불평하고 있느냐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온 줄 아느냐.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이만큼 이 가정을 일구었는데 네가 지금 망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뭐가 들은 거요? 앞에다 꼭 붙여야 할 게 있어요. 뭐가 들었어요?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온 거요. 그러니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만한 교회 이 정도의 예배에서 뭐가 불평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또 불평하는 분들 많으세요. 이만한 교회에서 아니 목사님 뭐 좀 쳐주세요.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아 계신데요. 그런데 그냥 제가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만한 교회에서 얼마나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에는 밥 굶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왔던 헌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그분들 존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그러나 그 존경을 받고 또 존귀하게 여기고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악하고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막기 위하여 차단하기 위해서 누가 하신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 일곱 귀신이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한국교회 다 망치고 있습니다. 그 쌓아놨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여러분 더 악하고 강한 일곱 귀신이 들어왔으니 쌓아올 때보다 망하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단숨에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난하고 힘들 때 이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새벽종이 울렸네. 그러면서 막 새벽에 나가서 길거리 쓸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일구 왔습니다. 그분들 존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않는 사람 참 나쁜 사람이요. 지난날 가난했을 때 이 나라를 일구어 왔던 대통령에 대해서 반드시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했으니까 이 나라 이만큼 됐지. 이러면 결국은 더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온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그렇게 잘하고 있다가 내가 해야만 이 나라가 잘 산다고 생각해서 좀 더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받은 은혜를 다 무너뜨린 격이 된 대통령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있다면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이렇게 갈등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더 악하고 일곱 귀신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문을 좀 차단하자. 문을 막자. 같이 합시다. 문을 막자. 문을 막자. 그 막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거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 어떤 한 가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교회요, 교회요, 악한 일곱 귀신을 막아라. 제가 교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악한 일곱 귀신을 막아라 하겠습니다. 교회요,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요. 기도하겠습니다.